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월 10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은혜의 법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법, 바로 로마서 8장 1절 이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법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새로운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유신헌법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좀 더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려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맞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제 1979년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헌법을 다시 만듭니다. 이거 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법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또는 유신헌법 이런 것에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죄라고 이렇게만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으로 악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헌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도 바로 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죠.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통용했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헌법 바꾸자 그러면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심판해 가지고 몇 년씩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이제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참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롭게 국민들의 뜻에 합당하게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헌법 바꾸자 또는 헌법을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잡혀가지 않죠.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떤 법을 만들어 놨느냐, 어떤 법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떤 법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법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같은 행위를 가지고라도 그 행위가 죄가 되기도 하고 그 행위가 죄가 아니 되기도 한단 말이죠. 특히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이 얼마나 엄격했냐면 길을 가는데 3명이 내지 4명이 그렇게 일렬로 가면은요, 4명이 이렇게 쭉 서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가면은 통행을 방해한다고 해서 그것도 즉결 처분을 받아가지고 벌금을 물거나 또는 유치장, 그러니까 유치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 안에 있는 잠시 머무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gat히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근데 이제는 새로운 법이 왔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의 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법은 용서를 선포하는 법이죠. 너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돼. 너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면 용서의 법은 내가 죄를 졌어? 잘못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놓았어. 이것이 바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이미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 선포된 것이 용서의 은혜의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죠. 은혜의 법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겠다고 은혜의 법을 선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면 되지 왜 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뭐 대가를 치러 달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적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시면 다 똑같은 죄인인데요. 그런데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 짓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은혜법에 또 은혜가 넘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과거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죠. 자, 보세요. 양쪽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이재명 후보든 또 윤석열 후보든 지금 무슨 것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까? 다 과거에 했던 일들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대. 옛날에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대. 계속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해집습니다. 너 옛날에 나쁜 놈이었잖아. 옛날에 이런 짓을 했잖아. 옛날에 이런 짓을 했잖아. 그래서 과거를 계속 판단의 근거로 삼죠. 물론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 거나 하는 것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삼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서 판단하신다면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우리의 잘못이나 과거의 실수, 심지어 과거의 성공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과거에 대한 것들을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과거보다도 미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29장 11절에서 14절에 주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자,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계획은 앞으로 될 일이죠. 과거의 일을 계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의 될 계획, 우리를 향한 앞으로의 계획은 바로 뭐냐면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다 할지라도 언젠간 내가 천국 갈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축복 가운데 나갈 거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법이죠. 바로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말하고 있고, 이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기도해라. 내가 기도 들어주겠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내가 포로 상태지만 여기서 다 풀어내서 이제 너희를 다시 옛날 축복됐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행하신 말씀이죠. 너희 과거 다 잊어버렸다. 너희 과거에 지은 죄값은 다 치러졌다. 이제는 앞으로 행복과 축복만이 남아있고 앞으로 번영과 희망만이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주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이 월요일 날에 보면은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특히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병든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이죠.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지 말라. 계속해서 미래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면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죄하는 것보다도 용서를 통한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인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바로 현행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너 이런 죄를 졌지, 이렇지, 너 이렇게 심판받아야 돼, 넌 이런 책망을 받아야 돼, 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대신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겠고 낫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또다시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해라. 누굴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바로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들이 평안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바로 은혜의 법이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이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과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고 미래에 큰 축복을 주고 희망을 주시는 계획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앞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법 가운데 살아가게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법도 다 심판하고 책망하고 죄 지는 데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는 은혜의 법 가운데 살아갑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오직 은혜의 법 안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은조 선생님과 최정규 장로님 또 재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빨리 치유받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